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약간의 어색함으로 또 교회 처음인지라 부담을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열려 내용을 잘 들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이 이 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동창회 모임 중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인데요. 그 초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이제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랬더니 스님도 나도 스트레스 많아. 나도 빡세.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주스 때문에 매일 108배를 해야 돼. 친구들이 묻습니다. 주스가 뭔데? 주지스님. 그리고 너희들은 템스 해봤어? 템스가 뭔데? 템플 스테이. 어린아이들이 절에 와가지고 소세지 꿔달라고 할 때 나는 먹지도 못하고 소세지 꿔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순간 이제 여자 동창생이 이제 도착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보이려고 복장을 점검하는데 그때 스님이 고무신을 들고서 물어봤어요. 블랙이 나? 화이트가 나?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똑같은 고무신 아니야? 그러자 약간 화가 난 스님이 말했습니다. 야, 블랙과 화이트를 섞이면 무슨 색인 줄 아냐? 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색이야. 코미디예요. 웃고 시작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인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관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관. 그러니까 상인들이 세관을 통과할 때 무역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먹이는 거죠. 제 친구 중에도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억대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 친구가 일본어를 잘해요. 그래서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3개 국어를 했어요.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해야 세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정말 똑똑하고 그 시대에 이제 화이트 칼라죠.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데 로마 정부의 일부를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세리들의 별명이 뭐냐면 허가받은 도둑놈. 로마에 상납하는 것이 1,000원이라면 자기가 먹는 거 10,000원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걸 다 알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 세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도둑놈이니까. 자신의 성공을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회의감을 느끼죠. 진짜 내가 이제 성공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권세를 가졌을 때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가까이 안 오죠. 안 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날 때는 성공한 내 자신의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 그 신분으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계급이 또 정해지는 거예요. 너는 연봉 얼마냐? 연봉 따라 서열이 만들어져요. 원래 평등하고 동등했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이게 뭐죠? 이 교만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인생에 이제 큰 성공을 경험했는데 친구도 없고 마음은 이제 허하고 그런 가운데 이 삭개오는 가난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좋은 회사 다니면 진짜 기쁜가요? 제가 요 근래에 들어본 바로 삼성 다니는 사람이 기쁘다고 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내가 진짜 일해보니까 월급 몇 푼 더 받는 거 외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삭개오도 부자이고 좋은 집에 살고 3개 국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불쌍한 거죠. 이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왜? 이 불쌍한 영혼 구원하려고.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또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삭개오의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에이 볼 필요 없어. 나 이렇게까지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아. 저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제 기질상. 삭개오는 그 마음이 절박한 거죠. 그 절박한 마음을 주님이 읽어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주님이 다 아세요. 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셔. 삭개오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이름을 아세요.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놀랄까요? 숨어서 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아버려요.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세요.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기질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외유 내 강인지 아니면 성격이 까칠한지 부드러운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잘 우는 사람에게는 달래고 까칠한 애들은 탁탁 때려요. 그 까칠함을 벗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질대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우리의 기질대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아니 삭개오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집밖에 없잖아. 집. 이 좋은 집이 있어요. 친구들아 와라. 야 이 자식아 안 가. 다 거절하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가잖아요. 왜? 이 삭개오가 겉으로는 부자인데 마음은 가난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만 마음은 가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은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아니 공부라도 못하면 겸손해야지. 꼴찌가 돼가지고 공부할 필요 없어. 여러분 부자가요. 아이 돈 중요한 거 아니야. 부자가 그렇게 말한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에이 돈 필요 없어. 그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왕창 번 다음에 에이 돈은 그냥 종이야. 그런 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꼴찌는 1등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1등 해본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별거 아니야. 그럴 때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됐는데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늦었어요. 친구들이 오질 않아.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겉으로는 부자지만 마음은 가난하다는 걸 알고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이 삭개오가 진짜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이제 마음이 향하는 거고 주님을 자기 집에 이제 초청하는 거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요. 맨손으로 고기 잡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강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이만한 막 가물치를 그냥 이렇게 딱 한 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TV에서 막 이제 취재를 하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잡을 줄 압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게 취미였대요. 어릴 때부터. 40년을 잡았답니다. 40년. 근데 투망을 던지는 사람보다 많이 잡아요. 그냥 잡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고기는 아무 때나 잡히지 않습니다. 날씨도 중요하고요. 시간대도 중요하고요. 들어가서 잡는 요령도 있습니다. 고기는 절대 뒤로 안 간답니다. 뒤로.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탁탁 하면 이렇게 머리를 돌린대. 그러면 꽉 잡는데요. 몇 년? 40년 했답니다. 40년. 그러니까 물고기 잡히는 날이 있고 또 시간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직장이 있는데 언제가 제일 신나냐면 강가에 갈 때 제일 신난답니다. 그래서 고기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줘.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강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큰 들통으로 고기를 이제 가득 잡아오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진짜 어부라니까요.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할 때 부르세요. 가난할 때. 여러분이 바쁘고 잘 나갈 때는 불러도 여러분이 듣질 않습니다.
준비되었을 때 불러요. 오늘이 그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가 기쁨으로 영접하죠.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맞이했는데 이거는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상대를 안 해주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도 알고 기꺼이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따지면 이놈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이완용이란 말이에요. 이완용의 집에 누가 놀러 가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친일파다, 친중파다.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 영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받을 대상. 그래서 삭개오가 그런 편견을 갖지 않고 다가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서로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가르쳤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변화됐는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에 구원받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삭개오처럼 인생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인생의 허무함이 난 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돼지나 소는 인생의 허무함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인생이 허무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고독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밥을 먹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외롭지? 내가 애인이 없어서 그런가? 그 이제 애인을 사귀었어. 또 외로워. 아,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가?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벌었는데 또 외로워요. 그 외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답답한 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고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초등학교 때도 안 나타나요. 초등학교 때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이 공부했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제가 초등학교 때 심히 깊이 그런 걸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는지도 모르죠. 죽을까 봐. 우리 인생은 다 공고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구원받았어. 그런데도 공고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공고함이 있고요. 구원받았는데도 공고함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온전히 연합이 되지만 이 땅에서는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진짜로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공부하다니까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공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공고함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향한 사랑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클 수밖에 없고 더 친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연합이라니까요. 연합. 저는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계신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의 삶의 관심은 뭐냐면 이 주님과의 이 영적인 친밀함,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불순종해도, 조금만 욕심을 내도 그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알고 그걸 이제 누릴 때 이 부분들이 해결되는데요. 그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절대적인 고독이라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구원 받았는데도 순간순간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반응하세요. 즉시. 왜 그럼 우리가 주님을 잘 안 부르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님을 부르는 것보다 나 지금 매출을 더 올려야 되고 나 친구 만나야 되고 나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주님 부를게요. 그런데 피곤해서 자버려요. 마음에는 온일에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은 괜찮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내일 하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봐야지. 성경을 쫙 펴고 10초 만에 코를 골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은 졸음이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의미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성경책 펼칠 때마다 잠이 온다. 이걸 마귀의 역사라고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이 잘 오네. 이 적용을 잘못하면 계속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고 영혼이 허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이것을 이제 존재론적인 고독이다 그래요.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때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벅찬 감격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의 집에도 구원이 임했지만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김봉숙 집사님이 죄를 졌어. 그럼 지옥 갑니까? 그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때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내가 모르는 죄까지 주님은 다 용서를 하신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죄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3살 때, 2살 때, 여러분 어머니가 모유 수유할 때 그 젖꼭지를 꽉 물은 그 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죄입니다, 죄. 배고파서 엄마에게 그렇게 마음껏 막 내질렀던 그런 거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억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다가 치매 걸렸어요. 예수님 이름도 기억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까? 그렇게 구원이 불완전해서 되겠냐고요. 예수 믿다가 치매 걸렸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 구원이 불완전하면 어떻게 살겠냐고. 치매 걸리더라도 예수님 이름하고 아멘 이름은 기억한답니다. 치매 걸리더라도. 근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시력이 왕성하고 전혀 병원 오가지 않아도 장수하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때 건강하면서 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분명히 삶이 외롭고 고독할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주님 영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생수가 아니에요. 이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마음은 은혜와 평강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건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분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우리 같이 한번 마음 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즉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가능하여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람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타났던 그 현상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물질을 벌 수 있는 그 재물의 권세를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과 권세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의지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